출발의 기쁨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줄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신앙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러 건강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신앙 계획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나는 금년도부터 기도 1분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1분 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럽다고 말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1분이냐 5시간이냐 이런 어떤 그 양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을 해야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시간 갸우뚱하죠. 예. 그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인데 엄마는 무당이에요. 신기한 구조죠. 그 무당도 장군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아들의 전도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TV 나와서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자기 신한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요. 무당도. 그러니까 우리 5시간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하튼 5시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겨우 그걸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1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5번씩에도 1분 안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1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1분이라는 그 작은 수를 너무 숫자적으로 작게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작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1분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정성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10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짧은 듯 하지만 20분 생각한다 하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드리고 뭔가 내가 했을 때 그 다음을 꼭 생각해요. 넥스트 스텝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받아내는 것에 더 관심을 많다고요. 아무리 제가 기독교는 관계 종교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뭐 예배는 관계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 관계란 말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1분을 기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매일 5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옆에 있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간 좀 늘려봐. 시간 좀 늘려봐. 그럼 한 5분 정도 하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저를 이렇게 가는 길에, 권사님 화장실 만날 일 없고 이렇게 가는 길에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인가 그랬는데, 전사님 제가 요즘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오줌 마려 죽겠는데 말 걸으니까 어쩔 걸 모르고 있는데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신경을 10번 하시고 뭐 100번 하시고 주기도문 100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난 뒤에 주기도문을 막 100번씩 하고 사도신경 100번씩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반응도 없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을 하면 불안해요? 예. 왜 그거 하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자꾸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막 살인 간음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확인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태도를 조금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이 아니라 뭔가 나를 증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서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5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자꾸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불안함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결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도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얻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했어? 내가 아침 저녁 기도했잖아. 보세요 여러분, 벌써 I did something, 내가 뭔가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 안 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기도 안 하면 자꾸 뭐라고 해.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 자꾸 어떤 그 기도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고 행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 이전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신앙은 동행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증명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 기도라는 것이 나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도구가 돼요. 그 불안하니까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 1분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5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불안하면 한 10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 늘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기도 시간 늘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시간 좀 늘려야 내가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이 조그만 이것이 절대 작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찌하든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것을 채워야 되고, 언제까지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가장 거룩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런 어떤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끝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드러난 것이 이제 겉으로만의 해결책, 피상적 해결책을 찾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해. 하나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있죠. 이게 짧게 기도하느니 아예 기도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좀 해요. 그럼 나는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안 하려면 안 해. 그것조차 안 해요. 예. 아니면 더 길게 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놓일 때까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 금년도 주제 성구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우리 교회 금년도 주제 성구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 기쁨 보이십니까? My joy.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be in you. 그리고 너희 기쁨을 that your joy may be full, 기쁘게 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 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기쁘고, 내가 만족하니까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그 결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 저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저는 그런 표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흐뭇해가 혼자 막 밑줄 긋고 막 노트에다 따로 적어놓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 보면 제가 이런 문구 만들어 놓고 혼자 만족할 때가 있어요. 혼자 기분 되게 좋을 때에서 그건 또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습니다. 예, 밑에 줄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언제요? 오늘 본문 앞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들 여러분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게 하신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 기쁨으로 너희 안에다 넣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 결과가 기쁨이에요. 첫 번째가 함께 있음, 연합.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연합의 첫 번째 단계.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가 있어요. 이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이제 보십시오. 이제 순종 이제 나와요. 순종이 이제 행위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함 이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와요. 이 결과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요 3단계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없이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고 주님께서 가지치는 훈련도 거치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쁨 얻으려 하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피상적 기쁨이고 언제나 내가 만족하는 기쁨을만 가지려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바람만 불면 사라지고 조금만 편하면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 이걸 모르니까 항상 이 구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이 그냥 피상적으로 되고 그냥 암송 구절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가지치기 훈련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함께 있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 결심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라는 것이 사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어떤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질병이 됐던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아니면 관계 깨짐이 되었던 어려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불행이란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그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는 불행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불행하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운 일 생긴다. 뭐 이렇게 자꾸 앞에 있는 뒤로 가는 결과
즉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결과,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했던 그 부분, 붙어 있음의 그 감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가 견디지 못하니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순종을 가고 사랑하는 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 그런 뜻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쁨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어요. 기쁨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거함의 열매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abiding,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함께 있음, be with God,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음, 여기로부터 주어지는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쁨을 상황으로 연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기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원하는 거 얻으면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우리는 자꾸 기쁨의 이유를 상황에서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만 괜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인생 사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는 게, 글쎄 이번에 우리 집이 이거 잘 됐어요, 우리 애들이 이거 잘 됐어요, 내가 이번에 이게 잘 풀렸어요.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죠.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기쁨,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 이 요한복음 15장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전반부부터 쭉 나가다가 후반부 들어가서 마지막 설교 가면 기쁨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황이 좋아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 말씀하신 내 기쁨이라는 것, 그 내 기쁨이라는 게 상황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쁨은 뭐예요? 제가 길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기쁨.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억지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 기쁨, 이거는 십자가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를,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울긴 울지만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모를, 회개하고 좋아요.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는 절대로 모를 십자가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인데, 그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내 기쁨, 마이 조이라고, 이 기쁨이 너희 속에서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쁨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안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God is holding me fast,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the sign, 그 사인이에요. 왜 이렇게 기뻐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도 the sign that God is holding me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in troubles, 고통 속에 있잖아요. in suffered,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 객관적인 거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 심령 구석에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절대로 컴포트 편안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느낌으로 확인하지 말라고요. 기분이 조금 좋고 막 또 이렇게 즐겁고 이러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러다가 조금 힘들고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속이 불불 끓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나? 뭐 이렇게. 어느 날 기도했는데 막 가슴 뜨거운 것 같고 찬양 한 곡만 하더라도 막 가슴이 막 와닿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어느 날은 기도 조금 그날따라 길게 했는데 맹맹하고 또 찬양을 몇 곡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뭐 하나님을 자꾸 어떤 그 기분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확인하려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장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로 계신 이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기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실 때 생기는 열매다. 제가 열매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시작 1분 같은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기억나시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를 말합니다. 또는 과부의 2 렙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윗의 물맷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리해요. 작아도 믿음으로 하면 큰 일을 이룬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또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언제나 이런 식이었었어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마치 성공의 공식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 성공의 공식 바뀌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하면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결과 같지만 달라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붙들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도 왜 겨자씨래요? 주님께서 겨자씨 말씀하실 때 너도 할 수 있어, 봐라 겨자씨 조그만 것도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겨자씨조차도 그 작은 것도 나 혼자 힘으로 커질 수 없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부의 2 렙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그 작은 거를 드렸다고 할 때 과부는 2 렙돈 드리는데 넌 돈 많은데 조금밖에 안 드려? 그 얘기하려고 주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 생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용감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도 사울이 주는 갑옷 이런 거 입어보고 칼도 차보고 이랬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긴 거지. 다윗은 물맷돌 이겼는데 넌 칼 가지고 있는 놈이 그것도 못 싸워? 이렇게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혼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A란 애가 있다 합시다. A란 애는 정말 집도 가난하고 부모가 맞벌이해야 되고 투잡 뜨리잡 뛰고 막 이러는데 오래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야, 쟤 봐라. 쟤는 학원을 다녔니, 뭐 튜어를 받았니, 뭐 교과서는 있겠지만 참고서 가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혼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두렵돈 뭐 겨자씨 물맷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신앙을 거기로 끌고 들어와요. 아, 과분 두렵돈인데 나는 그래도 세렵돈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게 자꾸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보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것이 곧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자,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직장 다닐 때 돈 잘 벌다가 전도사 돼서 월급 23만 원 받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20만 원을 줬는데 저는 결혼하고 저 큰애 첫째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 있다고 3만 원 더 줬어요. 나 처음에 받고 잘못 주신 줄 알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1년 거 다 모아봤자 저 직장 다닐 때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하나도 안 써봤자 제 반달 월급도 안 되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처음에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자, 보세요. 그리고 3만 원 11조 드리고 20만 원 중에 10만 원 제가 책 샀습니다. 그 서점 집사님이 저보고 미쳤다고. 왜냐면 그 전에 잘 나가던 놈이 그러니까 20만 원치 책 사도 10만 원만 받고 15만 원치 책 사도 10만 원만 받고 이랬었어요. 그 동네 사는 그 약국 선생님은 그 로마 캐톨릭이었는데 불쌍하다고 제가 이렇게 약 사면 10만 원 주고 이렇게 동네에서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의 부부의 그 기도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도 10만 원짜리 한 장 11조 드리기 원하는데 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드디어 어쩌지 해가지고 10만 원 한 장 11조 드리는 날 되게 뿌듯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헌금을 3만 원 낼 때 뿌듯해요? 10만 원 낼 때 뿌듯해요? 대답 안 하려 하죠. 분명히 시비 걸 것 같으니까. 아, 뿌듯하죠. 10만 원 내세요. 아, 10만 원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1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불 냈다 합시다. 좀 더 낼까요? 어차피 말로 하는데 3만 불 냈다 합시다. 30불 내던 사람이 3만 불 냈다 합시다. 여러분 그 헌금을 하러 딱 올 때 제 마음이, 여러분 그 30불 낼 때 마음과 3,000불 낼 때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이렇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것마저 제가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3만 불 이렇게 11조 낼 때의 마음과 30불 낼 때 그 마음이 나의 뿌듯함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30불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그 드릴 수 있으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불을 드릴 때의 마음과 3만 불을 드릴 때의 마음에 그 마음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큰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맡김, 이것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된다, 돈 낸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겨요. 9절과 10절인데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라. 요거가 매우 중요한데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또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바로 앞에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10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아버지와 나의 사랑은 제거한 채로 계명을 지켜로 나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야 순종해야,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조건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근거를 붙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이후에 그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점수 따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함께 있음의 모습이에요. 함께 있음의 the visible expression, 눈에 보이는 표현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나무에서 가지로 그 영양분이, 그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가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붙어 있으면 열매이고, 그 붙어 있음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적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의미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힘은 여기에 있거든요. 쿵푸에서 나오는 이너피스가 아니라고. 이너피스가 아니고 내적 충만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음으로 오는 내적 충만. 그러니까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흔들림 없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으로 주시는 내적 충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분보다 2분이 기도가 낫다, 2분보다 5분이 낫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작게라도 뭐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함께 있으면서 나온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분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이 확인이 되고, 1분에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고백이 나오면 1분이라도 하십시오. 근데 1분에서 안 되면 그래서 5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길게 하는 거, 저도 새벽에 한 1시간 좀 넘게 합니다만, 목사니까 한다, 물론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길게 하는 사람도 왜 길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확인하려고 길게 하는 거고, 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1분 만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인되니까 1분 만에 일어나는 거고, 저 사람은 2시간 기도해도 확인 못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딱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확인되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고 길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가 어떤 걸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님이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측정 기준을 바꾸십시오.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성경 읽기든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붙어 있었느냐, 이게 기준이 되고, 시간대로 하지 말고 내가 1분을 기도한 5분을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는데 말씀 묵상을 내가 한 절을 하든 한 장을 하든 했는데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확신할 때까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5시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과 붙어 있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늘 아쉬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순종을 함께 있음의 훈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은 성과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꺾이고 내 조급함이 내려놓아지고 내 불안함이 정리되는 그것이 바로 작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치기는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왜 나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지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때로는 사람도 쳐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교회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옆에 제가 이쁜 인형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어떻게 19년 했느냐, 목사들이 이민교회에서 고비가 3년 5년 고비입니다. 정말 그거 넘어가기 어려워요. 19년이면 이제 내년 20주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숫자가 19라는 20이라는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작더라도 기쁨으로 붙들겠습니다. 주님 기쁨을 결과로 구하지 않고 동행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